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사야 1장이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 같아 보이기는 한데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내가 내 자녀를 보았을 때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두 청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는 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갑작스러운 변화의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춘기 이런 거 말고요. 갑자기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도 담겨져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화를 내기 전 이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차갑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치 차가운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데 망가져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태까지 계속 인격적인 이야기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얘를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놈의 새끼 저거 호적에서 그냥 진짜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좀 멋스럽게 표현한 게 오늘 이사야서 1장이에요. 오늘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가리켜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말은 여러분 너무 모욕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따졌을 때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거예요. 넌 소돔과 고모라 자식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르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제 딸의 내용을 적으려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간곡하게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아빠 날 예화로 그만 좀 얘기해줘. 너무 내가 듣기가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뺐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제 딸이 15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을 양육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많이 이런 말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내뱉고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거냐? 라는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본문을 읽었을 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쁜 것을 했는가? 라고 보면요. 그들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고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녀 입장에선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래가지고 때로는 그들을 좀 약간 모욕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주일날에만 교회로 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뭐라 그러냐면 제발 주일날만이라도 오세요. 요즘은 제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매주 오시기만 하지만 교회에 형식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본문은요, 그런 분들을 향한,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담아내고 있어요.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요구했냐라는 겁니다.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를 하라는 거는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와 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의 제사인 거지 보이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제사를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전에 명절 때 안 내려가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계셔요. 근데 왜 안 내려가요? 아, 귀찮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봐. 키워놔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욕먹는 게 싫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또 동네 얼굴 안 비춰봐요. 아유, 누구네 애는 알았네. 그 애가 싹수가 어렸을 때부터 놀았더니 그냥 안 내려와. 부모 모시기 저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과거에는 자기 어떤 평판도 있고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진짜 짧아도 진짜 추석 설 잘못 걸리면 토일 월 이렇게까지 되기도 하면요 진짜 거의 못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고생해서 내려갔어요. 지금은 그래서 연휴가 늘어났잖아요. 대체 공휴일 막 그랬는데 근데 더 안 내려가요. 더 안 내려가.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내려가는 거.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자녀들이 내려올 때 막 LA 갈비, 한우 이런 선물 세트 들어올 때 와 너무 좋아. 나 한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기대합니까? 아이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다고 지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니 아니 설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그러셨구나. 아, 깜빡하게 몰랐네. 그냥 빈손으로 간 제 자신이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설교 준비를 해요. 예? 아, 이거 갑자기 막히는데? 이런 리액션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리액션이 나와야지 제가 이제 대답이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데 아니네요. 네. 자녀 자체가 여러분 선물이죠. 자녀 자체가 오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슬픈 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님은요 그냥 부채 취급을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자산도 없어 그냥 부채야. 아우 힘들어. 지금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정결 예식을 해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해져라 이 말이 아니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부모로서 너희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그늘이 되어주고, 그냥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 대단하게 어떤 사람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며 백성이며 모두가 다 자기 살 생각만 했던 것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사야 시기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파탄된 시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더 벌어야지. 이만큼 벌었으니까 더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해줬더니 나의 더 성공과 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은요, 성전에 뭘 가져와서 뭘 드리고 뭘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열방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런 나라로 세워달래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랐어요? 라면서 교회 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이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까지 요구하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부모가 상속이 많아. 상속할 게.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엄격하니 받을 상속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 가끔씩 주일날 얼굴 비추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냥 없는 자식 삼아 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을 끊기가 쉽지만 부모는 자식의 연을 끊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명석하고 똑똑하고 교활한 아이들은 부모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나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릴 때부터 학습합니다. 어린애들도 땡깡 부리면 부모님이 들어주잖아요. 계속 땡깡 부려요. 왜?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러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없이 사실 수 있으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적당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를 좀 주고받자. 너 왜 그렇게 된지 얘기하고 나의 솔직한 내 마음도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너의 솔직한 마음도 나에게 얘기해 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에는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원일기만 이런 드라마만 봐도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 말에는 껌뻑 죽어요. 가끔 화내니까 일용이가 일용 엄니한테 확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냥 아들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응? 자녀의 생사 여탈권도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상속에 대한 것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쫓으면 그냥 자녀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상속할 자녀가 없느냐, 외아들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하나님은 와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난 그걸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세탁에 관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웬만한 거 다 지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염료들, 특히 과일과 같은 것이 물에 들면은 그냥 옷에 물든 채로 입고 다녔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죄로 옷에 덕지덕지 얼룩얼룩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네가 그게 왜 묻었는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되면은 내가 그 얼룩 다 지워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가서 맡겨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막 지우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옷에 계속 뭘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모는 인생에 대한 물론 여기서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옳은 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안 돼 라는 걸 부모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살 길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건강하고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부모에게 이해하는 건 그 아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제로 순종시키지 않으세요.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녀로서 대접하고 있고 그 자녀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격체로서 너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하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뛰어난 인격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상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요. 말씀은 듣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러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는 않아요. 보이기 위해 때로는 회사에서 성경도 읽고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표 기도도 하고 식사 자리에서 기도도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만나러 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라는 질문은 어쩌면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핀잔과 모욕과 멸시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요. 계속 말씀하시는 끝이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렴.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 않을게. 나에게 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패역한 자식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을 담은 부모의 마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전 이번 설에
저희 부모님 댁에 한우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예?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그저 나와 교제하러 만나기 오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설이나 추석 때 자 부모님 댁 가면요 부모님이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왔어 이제 네가 일해 이러시든가요? 다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셨어요? 아니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 다 계셨잖아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것도 아니실 텐데 가면은 저희 부모님 댁인데 먹을 걸 잔뜩 해놓으시잖아요. 예? 하시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이번에 설은 없어지게 이게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신가요? 이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안 하시. 이게 제 마음이 자꾸 설교하는데 강팍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교제하러 그냥 그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그 답변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품지 못할 것이 없어.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교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젠 내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 그 교제 안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 아빠와 교제했던 그 행복했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나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이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 마음을 받아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